오늘 성령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참 믿음 없어서 정말 믿음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혈기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장으로 가보면은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3장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이 성령님은 선생님이셔요.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성령님을 받는 사람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많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가 능히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며, 또한 천국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여러분들 죽었는데 만약에 야 진짜 천국이 있네 이런 사람이 갈 것 같아요? 그렇지, 난 천국이 이루어졌어 이런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루어져야지, 충만하게 이루어져야지 순교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오늘 보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곧 누구를 나타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참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 근데 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특별히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이가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장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장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적인 것을 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보화가 이 땅에 있으면은 주를 위해서 못 살죠. 왜? 당장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마음에서 장래 일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알게 되고, 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데 이 미래를 가르쳐주는 역사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 구약에, 여러분들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 전의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이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역사면 첫 번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참되게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알 수 있냐면은 성령님으로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아니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게 제정신이에요? 1000년 있다가 오실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성령님으로 그가 보고 그가 깨닫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내 앞에 그 1000년 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내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야,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맞잖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36절에 예수님이 참 이거를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에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요,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은 제가 누가 생각나냐면 노원태 권사님 생각나요. 노태원 권사님.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그 따님이 이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잖아요. 항상 몸이 불편하더. 왜 그러냐면은 노태원 권사님 아니구나. 그분 맞나? 그 해병대 마시죠. 맞구나. 그분 따님은 아니고 오원식구나. 그 오원식 권사님. 노태원 권사님 왜 생각나냐면은 이분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우리 이제 일대 목사님 사진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궁금해요. 뭐가요? 했더니 권사님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주고 가셔가지고 제가 권사님 가져가시라고. 이게 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마음이 제가 막 이게 저기 해가지고 권사님 가져가시라고, 이 사진 주고 가시 마시고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보관하세요. 그리고 주고 가셔가지고 권사님 잠깐 계시라고 이거 제가 스캔해가지고 그냥 이거 가져가시라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이 스캔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용지가 커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권사님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 사진 꼭 받아가세요 했는데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 주간에.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 게 뭐냐면 이거를 물어본 것이에요. 36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저는 좀 궁금한데 헷갈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시편 110편, 지금 뭐 권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다 알게 됐으니까 뭐 이제는 권사님 뭐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을 테고, 이거는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고백을 이것은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기서 뭐라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주께서 내 주께,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부 아버지 앞에서 성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내 오른편에 이제 앉아 있어라. 내가 너의 원수를 이제 내가 짓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그런 부활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인간으로는 여러분들 10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아무리 누가 얘기해 줘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말씀이 풀려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뭐라면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36절로 가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친히 말하되 하나님이 내 예수님께 이르시되,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 바라게 있으라.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느냐? 1000년 후에 날 그런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은 주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1000년 후에 태어났어도 이 예수님은 나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감동돼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 천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천년 후에 태어날 자식이라면 이거는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만약에 한 정령님이 예를 들어서 감화 감동돼 가지고 이제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딱 했는데, 야, 너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요? 내 자식인데요? 네 자식이 아니라 내가 그를 주의 종으로 세웠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어느 날 감화 감동된 마음을 줘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손대지 마, 내가 그를 주의 종으로 세웠어.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요 원래 간증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큰형님이, 이제 큰형님도 목사님이잖아요. 그 큰형님 목사님 딱 왔는데 목사님이지만 또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딱 음식을 이렇게 딱 해서 아들 있지만 딱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혀깨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 앞에서 먼저 먹었다가 혀깨 물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어머니지만 목사님이 먼저구나, 그걸 혼자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면은 아이고 뭐 혀깨 문 거, 에이 뭐 그런 것 같고 이러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를 함부로 하지 마. 지금 봤을 때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핏덩어리고 뭔데도 성령님이 뭐라고 하면은 야, 함부로 하지 마. 천년 후에 까마득하게 나중에 태어날 그런 애인데, 그런 씨인데, 근데 성령님이 뭐라면은 그 씨 앞에서 저는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것을 영적인 세계를 성령님으로 깨달으니까 뭐냐면은 주님, 주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윗은 왜 천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겁게 듣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이제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전혀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막 믿는 것 같지만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씀을 반대하고, 여러분들 막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막 불법을 막 얘기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의 은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케 한다는 것이요. 똑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충만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요, 구약에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못 견뎌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입장 바꿔서 성경수 고사님은 요셉처럼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갔어. 그러고서 이거는 앞이 보이잖아. 그럼 살 수 있어요? 참 저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들 솔직히 다윗, 야 기훈아, 너가 만약에 다윗처럼 막 그냥 나라에서 큰 공을 세웠어. 근데 한순간에 그 장인어른이 너를 미워해가지고 너를 창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됐어. 그리고 10년을 넘게 살아. 그럼 너는 그걸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요? 막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요동치 않게 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고문해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때에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여러분들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냥 나를 죽이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무서운 아주 그냥 배고픈 굶주린 개를 풀어가지고 내 부모를 물어뜯게 죽여버리고 보는 앞에서 자식을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너 예수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순교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서 견뎌내는 것이에요. 정말 인생이 전쟁 가운데서 정말 팔려가고 어려움 위를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고 매를 맞고 막 그런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요동치 않는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항상 기뻐할 자신 있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자신 있으세요? 범사에 감사할 자신 있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만 어려움 딱 오잖아요. 밥맛이 떨어져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밥맛 떨어졌다고 밥 안 먹어요? 아주 맛있게 비벼 먹어야지. 아이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그냥 나는 기분 나쁜 일은 있어. 그래서 내가 아주 맛있게 비벼 먹어야지. 고추장도 넣고 막 그냥 거기다가 무생채도 넣고 막 그냥 나물도 넣고 해서 막 그냥 참기름도 넣고 아주 싹싹 비벼 먹어야지. 천만의 말씀, 고기를 구워도요 입맛이 없어. 무슨 항상 기뻐해요? 안 되지.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믿음을 딱 쓰니까 야 이건 별것도 아니야. 나를 요동치 않게 하고 다윗이 이 성령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니까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뭐라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윗이 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으로 견뎌내는 것이 성령으로, 사람으로는 못 견뎌내요.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 내 영혼이 음부에서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딱 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할 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냐면은 지금 이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이 믿음의 고백을 딱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서 이 고백을 딱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이제 믿음 위에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막 속상하고 힘든데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 야, 난 예수의 이름이 승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승리할 줄로 믿어. 딱 하니까 그동안에 절망됐던 것, 막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 순간에 뭐가 되냐면은 믿음이 돼가지고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솔직히 해서 우리가 속상해도 와가지고 막 찬양도 부르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런데도 이 속상한 마음, 낙심된 마음이 안 회복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야, 믿음이 이긴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오히려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찬양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썩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사는 것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자살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주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갖고선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저주하는 것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얼마나 연약해요. 바람만 불면 어떻게 해요? 에휴, 사람 못하나, 에휴, 빨리 가야지. 그렇게 한 사람 손들려면 꼭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사는 것이 별 의미도 없고, 어쩔 때는 좋다고 하다가도 의미도 없고,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하는데 소망이 생기니까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 주를 위해서 소중하게 진실하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으로 뭐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내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 다윗은 무엇을 본 거예요? 부활을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사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느냐. 다윗이 소망을 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 하였으므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이제 죽었어요. 그 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30절에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성령님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31절에 미리 봤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봤는데 모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야,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됐고 뭐하고 사는 것이에요? 믿고 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이에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선 우상 숭배의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목사님 솔직히 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 내 형편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 형편보다 누가 더 안 좋아요? 다니엘이 더 안 좋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기도하면 잡았자 죽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딱 서니까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해가지고 환관장에게 은혜도 주게 하고, 환관장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야, 나는 다윗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다니엘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환관장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관장이 은혜 받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풀 먹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는 채소 먹겠다고 하니까 그걸 허락해. 환관장이 은혜를 더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가 길을 내어주냐면은 성령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요셉이 감당하며 살아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이 다윗이 그 부활을 받고 썩지 않음을 알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갖고선 어떻게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되면 감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많이 결정하고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어려움 가운데도 다윗의 삶 가운데도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모든 성서의 인물들이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만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고 뜻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에이 뜻이고 뭐고 나는 다 싫어.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래.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서 포기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딱 오니까 얘야 참아라, 인내해라,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참 제가 아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아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새벽에 제가 와가지고 오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 새벽에 들어서 잘 아시겠죠. 제가 뭐라 하면은 하나님 코로나도 됐고 하니까 취임식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처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취임식을 해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새벽에 말씀이 한 장 한 장씩 가는데 어떻게 또 제사장 그 취임식을 하는 걸 그 레위 아론 제사장이 하는 거를 꼭 그 말씀이 딱 나와. 그러니까 야 이거를 번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말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어렵게 장로님들한테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어렵잖아요. 때로는 형편에서, 때로는 상황에서, 때로는 어떤 결정에서 번복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지만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으로 덮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되어지게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김경화 원사님이 맞췄잖아요. 취임식 한 날짜. 나는 부임한 날짜인 줄 알았더니 취임식 한 날짜 맞히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고 또 지금 너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 영적인 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분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지 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친해지려는데 꼭 어긋나. 그러고서 이제 제가 몇 번을 그 어긋났는데도 그래도 또 뭐 다 잘 지내야지 하고선 잘 지내면은 일이 꼬여버려.
신기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래서 이제는 어긋나 그러면은 아예 포기해버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요. 왜? 어긋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만났는데 처음 봤는데 너무 기뻐. 너무 기쁘니까 나도 모르게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처음 본 사람인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된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상가족 만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 때문에 억지로라도 연결하려고 그러고 억지로라도 피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딜 가는데 나도 모르게 김수진 성도 비슷한 사람이 딱 가. 그러면은 야, 김수진 성도님 비슷한 사람이 딱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하나도 안 비슷하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빨리 그 사람에서 중보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뜬금없이 옆에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안 닮았어. 근데 나는 모르게 저 김수진 성도님 닮았는데? 그러면 얼른 그 사람에서 중보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보여줘도 들려줘도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으로 해석하면은 분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내 꿈에 기도하다가 왜 그 사람이 걸어가다가 닮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너무 닮아가지고 와 너무 닮았다는데 하나도 안 닮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뭔가 중보하라는 것보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연락이 왔다는 것이에요.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잘 지났다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기도할 사람을 성령님께서 찾아가지고 감동을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분별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억지로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손해보고 만나야 될 사람을 피해가지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덧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죽었다 부활하신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높이셔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대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누가 알았어요?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우리 다 끝났다,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아무리 얘기도 몰랐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밝히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겨내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분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을 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구나,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가지고 그 원수를 친 것을 여러분들 다윗이 성령님으로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돼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잡아다 죽인 이 연약한 인간, 어쩌면 심한이도 없고 비참하게 죽임당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죽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몰라버리면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좀 죄송합니다만, 거지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예수님 어떻게요? 그냥 능력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이 잡아다 죽이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야 하면은 막 장풍으로 막 쓰러뜨리고 막 그냥 예수님 날라다니고 막 불 막 내려서 죽여버리고 이러면요 막 야 예수님 최고 이럴 텐데, 예수님 어떻게요? 그냥 심하리도 없이 자기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좀 우리가 믿을 때도 예수님 멋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좀 여기 시스펙도 딱 있고 막 갑바도 딱 나오고 십자가 딱 지고 갈 때도 멋지게 피 흘리면서도 이까짓 거 뭐 그냥 딱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 뭐예요? 가자 볼품 없고 심할이 없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냐 이거예요? 안 믿어지지. 내가 차라리 저런 거지 같은 예수 믿는 것보다 차라리 막 금땡이로 돼가지고 이거를 믿는 게 낫지. 저 예수님은 막 그냥 막 가시면류관 쓰고서 막 이렇게 죽는 예수를 왜 믿냐고. 근데 성령님이 딱 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데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가 되는 것을 영적으로 다시 딱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어둠이 막 떠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1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막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흥분을. 막 별과 막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는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게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을 딱 보게 되니까요, 다윗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그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요, 참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으로 저 하늘의 상급을 쫙 보여주셔. 그래가지고 얘야, 이 상급이 너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막 쫓기고 막 힘든 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이게 최고지,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막 이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것만 보여지고,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초라한 것이에요. 참 초라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풀려진다, 하나님으로 승리되어진다, 성령님으로 이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딱 할 때 주님 뜻대로 이게 되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보면 또 지옥인 것 같고, 뒤돌아 이렇게 부르겠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깨닫게 되니까 난 죽어도 난 주님 뜻대로 산다, 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로요? 성령님으로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성령님으로 나아가니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밑에가 풀려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이것으로부터 뭐냐면 20절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자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예언이 되어진다. 왜? 성령님이 미래를 알게 하시니까. 그리고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게 돼요. 분별하니까. 그리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구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흠과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흠이 없게 보존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죄진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로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분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조금 긴데 좀 하나만 좀 더. 사도행전 그래서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점점 가까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쪽에서 났잖아요. 점점 전쟁이 곳곳에서 정말 이렇게 큰 것들이 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란하고 또 막 그냥 이상한 기류가 흐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정은이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야, 우리도 뭔가를 해보지 않아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죠. 전쟁이 점점 곳곳에서 이상한 기류를 타요. 지금 성경 말씀에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뭔가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으로 사는 자만이 그때도 주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7절을 말씀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준비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신부로서 준비하잖아요. 그 혼인 기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성도들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지 성도인 것이에요. 세상 삶을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으로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지만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다 청함을 받았는데 이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고 살 사람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 천사한테 나에게 지금 말을 줬던 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줬던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난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알게 되고 성령님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이 와야지만 내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선 여러분들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빠서 못 가요.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행실과 성령님으로 분별된 올바른 성도들의 삶으로 세마포를 입고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버리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여러 권사님들 그냥 제가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참 저도 모르게 은혜가 됐던 거면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안 빠진 거 아니에요. 예배 꼭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면은 주를 위해서 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 필동교회 와서
여러분 모래도 좀 하세요.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금 있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성가대라도 하고 주방봉사라도 하고 청소라도 좀 하고 성령님으로 분별돼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들과 세상 일들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막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어디 선교지라도 정해가지고 내년에 그랬으면 좋겠어. 막 우리 속회 한 속마다 선교지를 정해가지고 그 한 속에서 그 선교지는 조금이라도 책임지면서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에 내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산 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힘들어도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의 오르내지로 세마포 옷 입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무엇으로 알게 되고 무엇으로 분별되고 무엇으로 이기느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정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충만하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